우리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터인데, 그냥 교독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례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뉘어져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의 심판주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맞지만,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맞지만,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설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때문에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잘 되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심판받을 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죄에 대하여서 깊이 관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당연히 천국 가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섬김 받을 때 당연히 섬김 받고, 예수 믿어서 당연히 천국 가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죄송합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대학 시절에 참 많이 이름을 들었던 분인데, 하얀 옷을 입으시고 병자, 죽을 자들, 폐병, 저 암 환자들 많이 고치신 분이세요.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 이 뭐 개인 간증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천국 갔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제가 왔습니다,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권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자, 암 환자, 폐병,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수없이 고쳤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네가 네 이름 위해서 한 거지 네가 내 이름 위해서 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알지 못하면은 이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주님,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차피 알만한 분들은 다 아니까, 혹시 조용기 목사님을 압니까? 모른다. 내가 주님 한경직 목사님을 압니까? 모른다. 그리고 주님 혹시 이 누구누구 목사님 압니까?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내가 그도 모른다. 그리고 이게 현신의 권사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규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당신 모른다고 하시더라. 조용규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서 북한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 심장재단 만든 거 우리 다 들어서 압니다. 회개하고 심장 재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심장재단 만들고, 저 한경진 목사님도 현신의 원사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이 누구 목사님 기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원래 욕을 잘하시는 분이고 입이 센 분이고 거한 분이세요. 욕을 해대면서 어디서 이것이 수작이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누구 그분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게 간증인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수만의 죽을 자들을 살려냈는데 그분의 입으로 그분이 고백한 거니까 누가 한 말이 아니라 현신의 권사님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고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내 죄. 다른 이가 그렇게 염려되어지면 그분에게 한 번, 두 번 말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지 남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남의 죄에 대해 관심 가지지 말고 내 죄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저 이제 1절부터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남을 판단하십니까? 여기 지금 2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또 남을 판단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제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세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4절입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인자하심, 용납하여 주심, 오래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또 네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시는데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는 거와 똑같은 거다. 다섯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9절입니다.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거 악을 행하는 건데 그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면. 또 10절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먼저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서열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책망하시고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는가. 9절 10절 보시면 유대인 먼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믿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믿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책망하시고 누구 먼저 심판하시는가? 저 믿는 자. 저 10절에도 보시면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첫 번째로 주시는가? 먼저 주시는가? 믿는 자.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먼저 엄하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칭해 가지고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를 통칭해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안 믿는 자부터 혼내셔야 되지 왜 믿는 자부터 혼내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요. 그런데 뻔히 아는데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채찍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알며 죄를 짓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며 죄를 짓습니다. 알며 죄를 짓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경고를 하셨는데, 저 주님의 책망, 주님의 심판이 그래서 먼저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다른 이들의 약한 거, 다른 이들의 못난 거, 다른 이들의 죄된 거, 이거 오늘 한 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멀리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 예수를 조롱하고 누가 창기와 죄인들을 조롱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보혈 없으면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인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절대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십시다.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는 16절에 보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의 일을 맡겨놓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자리에 오르지 마십시다.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겸손히 행하고 그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지, 심판주의 자리는 서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다. 판단하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저와 여러분들 그저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동행 전도 축제 그리고 교회 학교 친구 전도 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기용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그 이름을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뽑히고 저 마음 가는 대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이를 우리가 뽑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세워질 우리 지도자를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바에야 저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